자, 오늘도 부모 교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성경은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세우려고 징계를 하시는 거죠. 채찍질하는 이유도 그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요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우리를 꾸지람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사실은 아버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친아들이 아니니까 또 징계를 하는 거죠. 친아들이라면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해야 그 자녀가 바르게 설 수 있으니까 바로 사랑의 표현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 훈계 두 번째로요. 이 사랑의 훈계는 벌이 아니다는 그런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적 훈계가 있고 또 성경적 훈계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성경적 훈계를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적인 훈계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잘 훈련하고 수정해 주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unishment라는 그 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discipline, 바로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아요. 또 correction은 바르게 교정해 주는 것, 수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계는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힘껏 도와주고 훈련시키는 것을 뜻하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방금 읽어드린 성경 구절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막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가끔 가다가 이제 고난을 통해서 그 자녀의 행동을 수정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훈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훈계하시는 이유는 벌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삶을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훈계는 어떤 자녀의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나 또 뭐 어떤 성적, 어떤 잘못 이런 걸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가 왜 저렇게 할까? 저 자녀의 마음 속에
무슨 죄성이 있어서 저렇게 할까? 저 자녀 속에 마음속에 그것도 삐뚤어진 게 뭐가 있어 저럴까? 자녀의 마음속에 어떤 나쁜 동기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왜 그랬을까? 그 동기가 뭘까? 그 원인이 뭘까? 그 자녀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이것을 먼저 보는 겁니다. 음, 저도 이제 자녀를 양육해보면서 아이들이 그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요, 그 죄성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아이가 사실은 기도도 안 되고 또 예배도 안 되고 본인이 뭐 말씀 은혜도 못 받고 본인이 너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야단칠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가 힘든 상태구나 를 파악하고 우리 기도해 줘야 되겠고 예, 조용히 좀 다가가서 아이에게 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감의 대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어, 아이들이 이제 행동하는 것에는 항상 그 마음의 원인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행동 자체만 보고 판단하게 되면 대다수 실수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이를 징계하고 나서 마음의 후회가 돼요. 내가 참 좀 더 아이랑 대화를 해볼 걸.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그 아이의 내면의 상태가 어떤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 그게 먼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죄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힘을 평안을 누릴 때 삶의 행동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전혀 은혜를 못 받고 살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도 기도 안 되면 짜증나잖아요. 그냥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기도 더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영적인 걸 잘 모르니까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막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특히 사춘기 때는요, 그냥 아무 뭐 원인도 없는데 그냥 짜증이 나요. 사춘기 때는 그냥 속에서 그냥 짜증이 올라오고, 그냥 누가 말만 걸어도 막 싫고, 예, 뭐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도 막 그것도 귀찮고, 뭐 밥 차려놓고 밥 먹으라는 것도 화내는 경우도 있어 아이들이. 밥 다 차려놓고 밥 먹으라는 그런데도 괜히 짜증내면서 안 먹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이가 아직 어린데 이제 키워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보일 때마다 좀 내면을 자꾸 읽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보통 자녀를 야단칠 때 막 시크게 야단치면서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 조금만 더 진실하게 들어가 보면 부모가 너무 이 자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일시적인 어떤 감정의 반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한 다음에는 이 훈계한 다음에는 자녀가 정말 사랑으로 느꼈는지 그 부모의 훈계를 그리고 그 훈계를 받고 나서 뭔가 마음의 아이가 훈훈함과 안정감을 느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훈계를 했는데 아이가 마음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억울하고 자기는 그리고 막 너무 좌절감을 느끼고 이런다면 훈계가 잘못된 겁니다. 네. 왜냐 아이가 충분히 공감하지 않은 거예요. 네.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깨닫고
뉘우치게 되면은 그 부모의 훈계가 되게 사랑으로 고맙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인 훈계를 했는지 성경적인 복음적인 훈계를 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좀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이 세상적 훈계는 혼내주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막 부모가 이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이 혼내서 막 자기 직성이 풀리고 지금 뭐 자기 감정을 푸는 거죠. 그런 것은 사실 아이한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훈계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애도 뭐 잘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굉장히 부모에 대한 상처를 이제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화를 주체 못해서 나한테 지금 화풀이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성경적 훈계는요, 자녀를 대할 때 혼내주는 목적이 아니라 고쳐주려는 목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녀에게 다가가서 그 자녀를 훈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짜 그렇게 해서 아이를 바르게 고쳐주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화풀이 대상으로 막 무조건 막 혼내주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 관계는 그 드러난 행위만 보고 판단해버려요. 왜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 관계는 그 아이의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몰랐던 어떤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또 그 아이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영적인 상태가 참 요즘 너무 안 좋아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면을 먼저 만져줘야 행동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 훈계는 단계적인 목표입니다. 단기적인 목표. 아주 뭐 지금 당장 빨리 뭘 고치려는 당장 빨리 고쳐야 뭐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근데 성경적 훈계는요, 좀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고쳐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뭐 이렇게 한 번 혼냈다고 해서 고쳐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좀 그게 훈계가 좀 여러 번 반복되게 되죠. 근데 반복되는데도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는데도 왜 이렇게 안 고치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이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아이가 마음속에 진짜 우러나게 내가 진짜 어머니 아버지랑 얘기해보고 나니까 내가 이게 잘 안 되네 이거 잘못된다 고쳐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도전이 고쳐보려는 도전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걸 놓고 얘도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수정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자기가 몰랐었는데 부모님하고 얘기하고 나니까 진짜 나한테 그런 문제가 있었네. 이게 진짜 와닿고 그럼 내가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엄마도 아빠도 널리 기도할 테니까 우리 그걸 놓고 좀 기도하자. 이렇게 해나가서 이 아이가 좀 시간을 두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교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참 좋습니다. 우린 너무 조급하잖아요. 당장 고쳐야 되고 한번 야단쳤는데 왜 안 되냐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해버릴 때가 많아요. 아직은 이제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는 지금 너무 어리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청소년기나 이런 때 여러분한테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육한 것이 생각난다면 나중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 훈계는요. 일평생 잔소리를 해요. 일평생. 그러니까 자녀가
똑같은 소리 잔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막 지긋지긋한 거죠. 예. 나중에는 막 부모님한테 떨어져 도망가 버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성경적 훈계는요, 어릴 때 거의 완성됩니다. 어릴 때만 조금 여러분이 교정해 주는데 좀 힘들지, 예, 어릴 때 기초공사가 딱 돼버리기 때문에 어릴 때만 잘 해놓으면 나이 들면서 애는 점점 좋아집니다. 예, 여러분이 바탕을 잘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아이가요, 예, 좋은 바탕 속에서 예,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잘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이도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자기 스스로도 기도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또 성경도 보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이제 자기를 보고 고쳐나갈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도 아, 나도 저런 모습이 있지 않나 돌이켜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 이걸 거의 끝내는 게 좋지. 다 큰 애를 갖다가 맨날 뭐 잔소리한다. 그러면 뭐 서로 피곤한 것이죠. 이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네. 그리고 세상적 훈계는 사춘기 때 막 반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어떤 훈계는요, 아이로 하여금 막 반항심을 이렇게 막 부모에 대한 어떤 반항심. 그래서 자기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막 부모가 야단치면 막 그냥 당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막 어떤 반항심이 솟아나서 이런 생각을 해요. 두고 보라고. 내가 나중에 뭐, 내 이 억울한 걸 막 풀겠다 하면서 막 그런 막 반항심이 막 쌓입니다. 이게 스프링처럼 막 꽉 눌러지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게 사춘기 때 팍 터집니다. 네. 아니면은 이게요 확 눌려져 갖고 애가 완전히 눌려버린 애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팍 튀는 애가 있고 꽉 눌리는 애가 있고. 네. 눌린 것보다는 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네. 근데 이 성경적 훈계를 하면은 사춘기가 별 탈 없이 이게 통과가 돼요. 어, 저게 사춘기인가 보다 할 정도로 약간 느끼고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사춘기를 혹독하게 겪는 집을 보면요. 부모가 계속 애를 강압적으로 키우고 애의 그 마음속에 반항심이 계속 쌓이게 만들어줘서 교육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막 본인의 감정에 따라서 막 계속 퍼니시먼트, 애를 막, 이, 막 벌을 주고 막, 애를 막 비난하고, 모욕하고, 또 막, 징계를 한 거죠. 예. 아, 그런 경우는 사춘기를 혹독하게 지냅니다. 예. 완전히 뭐 애가 나중에는 부모가 말하는 거 반대로 막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좀 약간 부모한테 복수하는 건가? 이렇게 느낌이 들 정도로 하여튼 부모 속썩이는 짓은 다 골라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 어릴 때가 중요하죠. 네. 근데 이 성경적인 훈계는요, 네. 사춘기가 별탈 없이 이렇게 싹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훈계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훈계는 벌이 아니라는 거. 아이한테 하는 훈련이고 또 아이를 바르게 세워주는 수정과 교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에, 우리가 뭐 아무리 노하우를 갖고 키운다 하더라도 한계가 옵니다. 예, 막상 닥쳐보면 막 화부터 치밀어 그러니까요. 예, 예, 그때 여러분이 그걸 좀 이렇게 깊이 호흡하시면서 숨을 좀 몇 번 숨호흡을 크게 하시면서 조금 참아주세요. 그 순간만. 네. 그러고 나면 금방 이제 좀 여러분이 이 감정이 딱 누그러뜨리면서요. 예, 열을 흥분하지 않고 아이를 나중에 훈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심하게 감정이 일어날 때는요. 잠깐 그 위기를 좀 모면했다가 조금 돌이켜보고 나중에 불러서 이제 아까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 후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녀를 훈계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수정하고 교정해줘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훈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늘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녀를 사랑의 훈계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자녀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도 또 해안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